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배 정도 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복음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른 것을 9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부지런히도 나뭇잎을 아마 찾으러 돌아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벗은 몸이 두려워서, 그리고 평상시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를 것을 봤던 것입니다. 나뭇잎을 찾아서 자기 몸을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또 9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행위, 즉 나뭇잎은 자기 자신의 행위와 같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 그 자신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담이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려고 해도,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해도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행위로도 그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음을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 아담을 9절에 나와 있듯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떠하기를 원했냐면 그 자신이 스스로 부르기 전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담은 그 자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능함을 인정하고 행위로도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복음 말씀을 들으셨지만 에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지에 충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또한 아담이 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숨은 곳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9편 7절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담의 그 속마음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낯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지은 거에서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그 아담에게 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혹시 저기 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일을 무엇을 하다가 잘못했어요.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잘못했을 경우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열에 5명은 아마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찌감치 도망가 있다가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풀리면 그때 나타나서 그 부모님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나쁜 생각을 가지면 아예 부모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요. 자, 우리가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자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 잘 아실 텐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잘못했음을 알 때까지 때립니다. 근데 모르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뒤에 보면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변명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잘못을 부모님께 시인하는 것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100%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자칭 피부할 때 피하기 대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구를 유치원에서 자주 하는데요. 한 번은 놀다가 거기에 저희 아들이 6살 때 일입니다. 작년이니까요. 6살 때 일인데 한 형이 공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마 좀 그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짱돌을 들어서 그 형한테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팔아서 미안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돌을 던진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자기가 계획하고 물론 죄를 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다행히도 제 아들이 뛰어난 투수가 아니어서 그 아이의 옷에, 두꺼운 옷에 그 짱돌이 맞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이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그 아이의 머리에 다쳤더라면 얼마나 크게 다쳤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유치원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장단지를 사정없이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단지에 회초리 자국이 날 정도로, 우리 드라마 보면 회초리 자리 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피멍이 들 때까지 다시는 잘못된 것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두 다리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연고를 발라주고 그 자녀를 잠자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보지만 저도 봅니다. 왜 어째서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한테 그 돌을 던졌을까라는 생각이 빠져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당한 그 종아리를 보면서 그 아이가 물론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부모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그러한 것들을 대해서 말해줬더라면 또는 그 아이가 당한 그 아픔들 고스란히 부모에게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슬픔, 자녀의 실수가 동일하게 부모의 실수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말씀,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는 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항상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나는 항상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볼 때 이 아담의 말한 것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을 수조차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신 말씀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고백하는 중국의 자매가 하는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결정을 보시고 그리고 그 결정을 대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결정은 우리 안에 장점이 없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어떻게 다루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시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만든 옷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옷을 만들었지만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이 가죽옷은 피 흘림에 기초한 옷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로는 자기 자신이 그 나뭇잎을 가려서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나뭇잎 옷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피하게 바빴지만 이 가죽옷은 자기 자신을 벌거벗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더 이상의 변명도 필요치 않게 이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더러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 아담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가죽옷은 한 짐승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려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게 하신 그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를 가려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셨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형제 자매님의 행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의롭다함을 입고 앉아 계신가요?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물론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만약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사과를 따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갑자기 과수원에 있는 사과를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따먹은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사과를 따먹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어요. 쟤는 내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렵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자신의 행위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행위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된가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한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이 아담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립니까?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지었던 이 잘못했던 것들을 없애게 해주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어머니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입에 항상 달고 살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본 것은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무한하심과 그 사랑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천사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천사들은 다 알고 있고 두려운 마음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 수들 전부 다 주님 앞에 멸관을 던지면서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친히 그 나무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가죽옷은 부끄러움을 씻는 옷이 자기가 만든 옷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이 가죽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게 하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게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